오늘 해외 선교 기념주일이지요. 이 선교란 것은 파견이란 뜻입니다. 파견이란 뜻으로 라틴어 미쇼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선교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을 널리 전파하고 알리는 일을 이제 선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하면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 그래서 보내진 자, 보냄을 받은 자, 사명자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쇼데이라고 하는데, 미시오가 이제 선교잖아요. 데이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이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가 한 100년 살아가지만 100년 뒤엔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먼 관점에서 보면 이미 죽어 있는 존재들이죠. 참 신기하죠. 이 기독교의 관점이. 근데 이게 진리죠. 맞죠. 그래서 이미 죽어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산 생명을 보내주셨죠. 예수 그분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찾아온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분을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이 신비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이라 그래요. 이 내용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게 복음화의 명령이고, 또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렇죠? 이건 제자화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복음화는 수평으로 보시면 돼요. 모든 민족 넓게, 이 십자가의 수평. 그리고 제자화는 한 사람을 깊이 제자 삼는 이 십자가의 기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화와 제자화의 이 둘을 합쳐서 선교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상명령, 선교명령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12사도에게 이제 남기게 되고, 이것을 받은 이 선교명령, 지상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이 사명을 다하고 제자를 길러서 이제 속사도들에게 전수가 되고, 이 속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한 12제자 외에 디모데나 바나바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속사도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들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138년 전이죠. 1885년 4월 5일, 4월 5일이었나? 맞죠? 부활절 날. 그때 이제 미국에서 해외 선교사들, 이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저희 나라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불선, 유교, 불교, 그다음에 선교, 장자의 어떤 그런 교, 그리고 이제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을 믿던 이 나라 민족 5,000년 역사에 드디어 이제 130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놀라운 이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복음이 138년 전 전달된 이 복음이 전수돼서 지금 우리들도 이 복음을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는 이 영생의 복음을 여러분 믿고 구원 얻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정말 감격스럽게도 저희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배우고 자라난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되신 그 두 분을 파라과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은혜로운 일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왜 택했냐면 이 해외 선교 기념 주일이고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제 우리들,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 꼭 각성하고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 떠나는 분들, 또 이제 선교사로 가는 분들,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잘 새겨진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일생을 정말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1절 한번 보실까요? 41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월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면 13세 이상이면 다 1년에 3차씩 성인된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들의 의무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고, 저희들도 이제 한 2, 3주 뒤면 민족의 명절인 설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런 큰 명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가족들이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처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몇 살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살. 이스라엘은요 13살이 되면,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저희는 19, 민법으로 19, 20, 이때 이제 성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13살이 되면 바름 미츠바라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그런 예식을, 성인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 결혼에 대한 어떤 결정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부여돼요. 성인으로 취급이 됩니다. 아이고 13살이 무슨 성인이냐.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뭐 20이 되든 30이 되든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리도 생기고 그 인생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룩한 예식이 이 성인식이에요. 이게 13살 때 해요. 근데 성인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12살 때 올라가서 성인식을 1년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2살 때 바로 성인식 준비를 위해서 유월절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사건은요 올라가면서 생긴 게 아니고 내려가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을 오르는 분들도 보면 올라갈 때 사고가 생기는 것보다 내려갈 때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인생도요 올라갈 때 문제보다 내려갈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려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죠. 요셉과 마리아. 유월절이 마친 뒤에 이때는 이제 유월절이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그러니까 특히 성전 주변에 다 모여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근데 나라는 조그매요. 이 강원도만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서 이 예루살렘은 더 조그매요. 여기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 한 1,000만 명 이상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뭐 아주 그냥 거의 북새통이죠. 예, 시장통 같고 거의 북새통 장마당 같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그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보통 일주일간 진행이 되거든요. 6월절 행사가. 그러니까 일주일간 먹고 마시고 자야 되고 하니까 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캠핑 수준을 넘는, 아마도 엄마 아빠 그리고 예수님과 뭐 아이들도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애들도 챙겨가지 않았을까 싶고 해서 거의 이사 수준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정리해야죠. 이제 끝나가니까 막 정리하고 그러고 막 짐 싸고 천막도 쳤을 텐데 그런 것들 하면서 아마 잔치가 끝나면서 그 정리하는데 좁고 사람들은 많고 저희들도 알잖아요. 시장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 통에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따로 챙기는 것을 놓친 거죠. 놓쳤어요. 그래서 짐을 싸서 이제 내려가는데 애들이 어디 뭐 친척 중에 있겠거니, 이때는 동네들이 다 친척이고 뭐 이런 시족 사회 뭐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친척이고 가족이고 큰아버지고 큰어머니고 뭐 이런 때였으니까 이 예수님이 친척 중에 있으려니 생각하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귀경을 하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룻길쯤 가다 보니까 얼마나 갔다고요? 하룻길쯤 4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룻길을 내려가서 이제 한산해지고 사람들이 좀 줄어드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이 어디 있나 하고 이제 찾아보게 된 거죠. 찾아보게 됐는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뭐 요쪽 무리에 있나 하고 가봤는데 거기도 없고, 저쪽 무리에 있나? 저쪽 친척들 무리에 있나? 저 먼 사돈 댁에 있나? 가봤 없어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없게 되죠. 다급해지죠. 다급해져요. 예수님이 없는 게, 그 어디에도 없는 게 확인된 거예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찾아보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개인적으로. 내 개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죠. 건강입니다. 돈 같은 것도 중요하죠. 예. 돈과 물질, 뭐 이런 거 중요하고, 건강, 물질, 성공 중요하죠. 개인의 성공, 행복, 이런 거 중요합니다. 어떤 성취, 인기, 명예, 권력, 개인적으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부모님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밤낮 없이 일하고 여기저기서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애써서 일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이유가 뭐죠? 가족이죠. 가족. 그 중에 부모는 누구? 자식이죠. 자식 때문에 모든 뭐 모멸과 멸시, 천대, 뭐 이런 어려움, 고통 다 견디면서 뼈 빠지게 일하죠. 예.
허리가 상하도록, 몸이 상하도록 평생을 일해서 애들 키우죠. 그러니까 자, 개개인에게는 건강이 중요하고 뭐 행복도 중요하고 성취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한데 부모가 돼서는 자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석 같은 아들, 이게 장자예요. 예수님이 이 가정에 그렇게 귀한 애지중지 키운 장자인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몇 살이라고요? 제일 이쁠 때 12살. 이제 말도 알아듣고 골치 아플 때인가요? 제일 이쁠 때예요. 키도 크고 이제 얼굴 생김새도 잘 나오고 아주 그냥 똘망똘망한 12살 된 아이가 눈앞에서 없어졌어요. 이건 진짜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괴로웠을까. 막 찾았는데 없어요. 알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애들 잊어버린 적이 있으시죠? 저도 놀러 갔다가 물놀이장 가가지고 워터파크 가가지고 애 잊어먹는데 아주 그냥 워터파크가 그냥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애찬이라고. 그렇죠. 뭐 어떤 놀이터나 가서 큰 데 가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다 그냥 막 앞이 캄캄하죠. 아무 생각 없어지죠. 막 울면서 찾는데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장자, 그냥 누구나 자식은 소중하니까 고슴도치에게도 지 새끼는 소중하니까 그런 소중한 자녀인 걸 넘죠.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면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있잖아요, 뱃속에. 그리고 이제 12살이 됐으니까 13년 전에 이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천사가. 꿈에.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그 내용이 고스란히 나오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 이 둘 다 예수를 잉태할 때,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받고 꿈에 현몽하여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이게 같이 동침도 안 했는데 기적같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아이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시적 역사가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지난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어떤 환상을 보고 저도 30살 그때 환상을 봤던 게 잊혀지질 않는데 DTS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게 잊혀지지 않는데 사실 이렇게 뭘까 2000년이 지난 오래된 일 속에서 들려지는 기도 속에서 나타난 주님의 음성,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이런 거 하나도 가슴에 새겨지는데 2000년 전 직접 이들에게 현몽하고 성령이 잉태되고 아이가 지 혼자 잉태돼서 출산을 해. 이건 기적이죠. 본인들이 직접 체험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시죠. 체험한 역사고 경험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엄청난 일들도 잊혀진 거예요. 잊어먹은 거예요. 제가 왜 잊어먹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50절에 예수님이 대화를 하죠. 이제 만나서. 근데 한번 보실까요? 50절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고 그때 예수님의 잉태할 때 말씀했던 얘기들이 어떤 건지를 다 잊어먹은 거죠. 왜 우리도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들, 언약들, 계시들, 환상들 이런 거 경험하지만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살다 보면 다 잊어먹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아, 옛날이여가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는지, 어떤 계시 속에서 역사됐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6월절에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분주하고 해야 될 일 많고, 처리해야 될 일 많고, 짐 싸야 될 거 많고, 캠핑 장비 다 추스려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확인 없이 예수님이 있으려니 하면서 길을 내려간 거예요.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길을 가지만 분주한 삶 속에 빠져서 어느덧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 그냥 이것저것 할 거 많고 또 여기저기 처리해야 될 일들 쫓아보면 복잡하고 다단한 그런 삶의 정황 속에 내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 거 잃어버리고, 말씀 듣는 거, 어느 분들은 예배 주일날 그나마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잊어버리고 그냥 삶의 시류에 흘러가서 아유 그러려니 하면서 흘러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으려니, 내가 믿고 있으니까 구원 받으려니, 천국에 갈 수 있으려니, 기도도 까먹고 말씀도 까먹고 주님과의 교제도 묵상도 예배도 다 잊어버리면서 그냥 바쁜 분주한 일상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인생이죠.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자식을 잃어버리냐, 누굴 탓할 일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그렇다고 놓고 다니냐?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가든 선교사 목회를 하든, 저도 이 목회 이게 제일 긴장되는 부분이에요.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 남들에게 다 전하고 났는데 내게 없어요.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룻길을 내려가서 찾는데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길은 며칠을 올라오냐면 사흘길을 올라와요. 그 사흘 동안 이 부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이번에 못 찾으면 어떡하지? 없어졌으면. 하룻길 내려갔는데 사흘길을 올라오는 거는 얼마나 이잡듯이 찾았겠어요. 그러면서 별 생각 다 했겠지. 왜 확인을 안 하고 내려와서 이런 일이 없어졌으면 어떡할까? 누가 잡아갔으면 어떡할까? 이때는 뭐 인신매매도 많았을 때고, 예? 그냥 여기저기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어떡하나? 죽었으면 어떡하나? 팔려갔으면 어떡하나? 잡혀갔으면 어떡하나? 못 찾으면 어떡하나? 하여간 왜 내가 그때 확인을 안 했나? 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별게 다 들어와요. 예. 아이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그냥 그러면서 원망. 처음에는 자기를 내가 더 잘 살펴봤어야 되는데,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아니 당신 마리아는 도대체 뭐 했고 니네들은 뭐 했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러다가 찾으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거꾸로 되짚어서 오는데, 설마 하면서 예루살렘 어디까지 와요? 성전까지 오게 돼서 찾아보니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어딜 찾아가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음이 힘들다,
뭔가 허망하다. 어딜 찾아야 돼요? 성전 찾아오세요. 딴 데 갈 일이 아니에요. 성전 찾아와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교를 떠나든 또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갈 텐데 어딜 가든 이 예수님 꼭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